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아실 겁니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무려 4년 동안 방송을 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백종원 대표가 각 식당의 이 문제의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면서 어려움들을 당한 그 식당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얻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백종원 대표가 하는 그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몇 가지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식당의 주력 음식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음식의 그 실력도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지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때 어느 교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없다고 했지만 이제 이렇게 교회의 재정이 풍족하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 중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계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하지만 다른 것으로 우리 속을 점점 채워지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사실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여러 사사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나옵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다. 물론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닌 왕정 시대는 바로 이 사사 시대 이후에 사울 왕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었다는 것은 사울 왕과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은 진짜 왕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왕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이전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왕이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와 기복신앙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 흐름을 본다면 17장과 18장은 종교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의 큰 스토리입니다. 그 가운데서 총 3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1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장
전체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처음과 두 번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으로 세상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잘 알던 것은 나중에 보면요, 이 선지자 중에서 미가 선지자 나오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미가는 그 선지자과 이 동일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동명이인입니다. 이름만 같은 사람이죠. 미가라는 이 청년에게 부유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미가는 어머니의 재산이 굉장히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훔쳤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나중에 또 살펴보면 나오지만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한 100년 정도의 연봉으로 보면 된다, 혹은 110년 정도의 연봉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돈을 이 어머니가 잃고 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 돈을 훔쳐간 놈은 3대가 저주를 받고 편안히 죽지도 못하게 될 것이며 지옥에 떨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물론 이것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욕과 저주를 막 퍼부으니까 이것을 들은 이 미가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나왔죠. 어머니에게 제가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져온 것을 탁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절 하반부를 보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좀 전에는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해가지고 이렇게 내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진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돈은 내가 저주를 내린 것이니 신에게 혹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3절에 보니까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겠노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져 오는 말씀이 이 은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정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아들 미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미가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가 있는 이 돈이 너무나 두려워서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인지 다시 어머니께 드리게 되죠. 그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드는데요, 2절에서 보니까 은 1,100개였습니다. 근데 4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가운데 5분의 1, 단 200개만 사용하여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집에 둔 것입니다. 그 만든 우상을 집에 두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또 했느냐, 또 만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에봇과 드라빔입니다. 여러분,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이런 겉옷입니다.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이제 남편이 분가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훔쳐왔던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상속권의 그 권한이 거기에 드라빔에 있었기 때문에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왔던 것이었죠.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은 그 끝까지 문제점을 보여주는데요, 뭐냐면 바로 레위인만, 이 아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아론의 자손만 가능한 그 제사장직을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정말 심각하다. 타락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습은요,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약 한 3300년 전쯤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한 주민의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가의 집은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당이 있습니다. 지금 미가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당시 에브라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이 에브라임의 실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언양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집에 기도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유사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5절에 말하는 신당을 따로 차려놓은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그런데 그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점집도 가더라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이 결혼할 때 다 됐는데 날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며느리 아이고 우리 사위 한번 보자 궁합 잘 맞는가 그러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잘 될까 하면서 이번에 우환이 없나 전보러 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만 아이고 그래 이것저것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죠. 근데 절에도 또 나가면요 아이고 여러 군데 가면 하나님도 복 주고요 부처님도 복 주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집에 이사를 해가지고 그 집에 이사 예배를 가셨다고 합니다. 거기 가니까 현관에 예쁜 해바라기 조화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또 해바라기 꽃 그림이 참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보세요 해바라기 너무너무 예쁘죠? 목사님께 자랑하면서 하는 말이 해바라기가 행운을 상징해서 집에 두면 복이 들어온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쁘게 꾸몄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집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집사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아니 집에 목사님 얼마 전에 오셨는데 왜 갑자기 집에 가십니까? 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보다 해바라기에게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답니다. 그제서야 그 집사님은 해바라기를 치우고 목사님께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신방을 받겠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해바라기 꽃이나 뭐 그림 단순하게 예쁘다고 해가지고 걸어놓고 혹은 부엉이 그림이나 뭐 조각 뭐 조각사 예쁘다고 둘 수 있죠. 혹은 그 촛대 예쁘다고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것들이 복을 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두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바라기나 부엉이만 그럴까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며 또 다른 것들이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요 또한 하나님 뜻보다는 복만 그렇게 바라고 가는 기복신앙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미가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는 종교 편의주의입니다. 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편의점 할 때 그 편이죠.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편한 대로 믿겠다. 내 편한 대로 믿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인 이 7절에서 13절을 보면요,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에 이리저리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 위쪽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마침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대우를 잘해줄게 이러면서 대우가 너무 좋으니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잊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또한 앞선 이 미가의 어머니의 경우는요, 더욱더 심각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가정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이 미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울 때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세웠으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한 은 1,100개를 드려야 하지만 아깝다고 자기 마음대로 나 이 정도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5분의 1인 200개밖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가 역시 마찬가지죠. 이 제사장 세울 때도 자기 아들 세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별반 다를 것 없듯이 이 떠돌이인 이 레위인에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내가 대우를 잘해줄 터이니 당신은 나를 위해서 나의 아버지와 영적 지도자가 되라. 지금 미가가 아들들도 있었으니까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린 레위인에게 하는 말이 나의 아버지와 영적 지도자가 되고 귀한 신분이며 귀한 일을 하는 바로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나오는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레위인이 젊고 어리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아들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니 너는 내가 너에게 또 먹을 것과 또 살 곳을 주었으니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단순히 이 미가의 집의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의 집만의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과연 없습니까? 코로나 엔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게 겪어 해보니까 아이고 뭐 집에서 영상 예배하니까 좋더라. 아니 우리가 일이 있어서 또 멀리 가니까 그게 좀 편하더라. 영상 예배하니까 편하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만남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실로의 중앙 성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집에 신당에서 열심히 예배하면, 다시 말해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고 집에서 골방에 그 기도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 편할 대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보다 더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선언합니다. 조건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닦아 버리지 않습니까? 혹은 마가복음 7장에서 고르반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고 나중에 천천히 드릴게요 하면서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내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은 1,100개를 드리겠다라고 말했음에도 자신의 기준에 그 맞춰서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과 달리, 형편이 그렇지도 않죠. 많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바꾸어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헌금을 내라, 뭐 내지 마라, 뭐 됐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11조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뭐 혹시 세전이냐 세후냐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총수익이냐 순수익이냐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누가 먼저 내밀었습니까?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먼저 제시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서 스스로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있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결코 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나오는데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편의주의를 따라가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겸손히 순종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편의주의가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그것보다는 넘어서서 그저 그냥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쁨과 순종함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던 바로 종교 혼합주의와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내 생각, 내 감정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닌 편의주의의 그런 종교적 편의주의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형식만 남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섬겨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섬김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